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이 되고 우리 또 개인들도 전도지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하는 일에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거 생략하고 뒤에 거만 묻습니다. 전도 구하자.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봄 맞아서 이제 새 생명이 돋아나는데 우리 영혼을 수수하는 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기브온을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할 때에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붙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6절에 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은 거를 여호수아에게 알릴 때에 여호수아가 굴문을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굴 옥에 큰 돌을 쌓아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절 말씀인데 각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왕을 잃어버린 이 군사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고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후군들까지라도 다 쫓아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다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실 때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기브온을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5 연합군대 왕들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왕들이 패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굴문을 막게 했고 그리고 지휘관을 잃어버린 왕을 잃어버린 오합지졸 같은 후군들을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또 반문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그리고 왕들을 끌어내게 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로 왕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신 말씀이 뭔가 하면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2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자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똑같이 멸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다음 제가 설교할 때에 이어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대의 왕들을 발로 목을 밟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해질 때까지 달아놓게 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이같이 한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고 날이 저물매 시체를 내려다가 그들이 숨었던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 돌을 막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있더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이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일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보의 맨 머릿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동포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떤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도 통일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연합군대를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이 붙이셨고, 오늘 후군들을 다 멸할 때에도 왕들을 그 돌굴에, 막게더 돌굴에 가두어 놓고 그 후군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할 때까지 다 멸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넘겼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가 100%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사업에게도, 직장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끔 가다가 치유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사람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드렸어요. 제가 특별한 기도를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낫지 않은 분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마다 사람마다 역사하는 사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능력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제가 반드시 첫 신방 가서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으심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걸 누가 깨달은 거요? 바로 그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장수였고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능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의 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특별히 시편 3편에 가서 보면 그거는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도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빨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돌아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향하여 진친다고 하고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어주심을 고백하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느느웨 성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는데도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내 목소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현실로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라 그랬어요. 연세가 많은 80, 90된 우리 권사님들도 꿈을 가지시라 그래요. 그 꿈은 내 꿈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하인에 대한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자기 딸을 건져내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라도, 사람이 문전에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라도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참담하도다 누가 하나님을 목되게 하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자리를 두고 걸어간 말 어느 게 더 쉽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죄값으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아는 주님이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그래,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비전으로 바꾸어주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 상황으로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 위한 꿈을 못 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80 먹은 권사님들이 꽃단장하고 새신랑 맞아서 시집을 가겠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허황된 꿈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꿈꿀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게 뭐예요? 비전과 꿈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5나라의 연합군대와 여호수아의 단일군대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요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1945년도 8월 15일 해방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3월 4월 안식월을 가지면서 어디 가서 그냥 놀아리하고 놀라고 하는 것 아니고 한 2개월 동안 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겠지만 좀 우리보다 좀 성장하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거는 제 몫이잖아요. 제가 가슴앓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새 에덴 교회 가서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조금 목사님 일찍 오시라 그래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한다고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6시에 끝나더라고요. 목사님 늦어도 6시까지는 오세요, 식사 같이 하시고 하길래 5시 한 반쯤 갔어요. 갔는데 예배가 한참 진행이 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해서 용인 수지에 이사 오면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나는 다시금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공동회한이라고 좀 이렇게 설교를 약하고 얘기했는데 교회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2가정인가 오셨댔대요. 아마 실망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원하고 싶은 그 마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얼굴이 다 활짝 피었어요. 환해요. 다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예배 드리러 갔다가 물론 그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제단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심령으로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이 다시 찾고 싶은 교회,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를 만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선교 가서 한 이틀 동안 제 방에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정말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만든 표어가, 이 표현은 제가 목회한 데까지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그래서 단 한 가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면 예배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성도께서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고, 내가 성도께서 예배드리는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도 거룩하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뭔가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때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연합군대도 여호수아 단일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고,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그 25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 맞서 싸우는 군대를 다 이같이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목을 밟게 하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를 십자가에 볼로 정결케 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에게 이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대적을 이같이 너희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신령한 은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월화수목금토 몸담은 직장 허락하신 사업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